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르되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우리 전 인류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라 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어떤 개념이라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전혀 다른 증거를 대지 않아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혀 자기 삶에 무관한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물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만물 속에서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다 이렇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만물에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으므로 즉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만물에는 개개 다 신이 있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것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개입할 때 연결하는 그 만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 두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대립이 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대립이. 그 중간에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만물이 뭐 그래 하든지 말든지, 만물이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 몰라도 되는 거. 또 만물에 뭐 신이 있다. 만물 개개인이 다 신이 있다. 그거 몰라도 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2000년 전 상황이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내용과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하는 거죠.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지금도 만물에 뭐 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뭐 신이 있다 그러는 게 뭐 중요하냐?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은 당시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시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헬라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 시대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이 만물에 대해서 이거 어떤 신, 즉 어떤 신에 대한 개념과 만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결하지 않으면은 사회가 어떤 지도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그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사람과 사람 간의 지식인이다,
통한다. 내가 뭔데 무슨 권리를 가졌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하는 이런 정사를 맡았다. 권세를 가졌다. 능력을 가진 자다. 주관하는 자다. 이런 앞선 자의 위치에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 바탕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내용이네요. 교육 체계가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면서 만물 안에서 개개인이 어떤 신이 있고 이 신의 특징은 뭔데 이렇게 불러진 이유는 뭐다. 그리고 마치 만물 하나하나 있는 그 신의 행동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 그게 바로 헬라 신화라는 헬라 신화. 헬라 신화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 더 글로서 기록할 수 없어서 그렇지. 글로서 기록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신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신이란다. 신은 그렇죠. 신은 오직 한 분,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를 유지 2000년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의 그 흐름을 2000년간 자기들의 나라를 유지시키고 다른 나라하고 구별되어지고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 당시에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있던 사람들의 모든 개념이 그 구조가 이스라엘의 독특한 환경 자체가 바로 이런 구조 속에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서 통용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속에 있는 그 개념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교회라고 하는 그들이 모이면은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있게 하는 특별하게 이스라엘이 구별된 나라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모인 사람들로서 선포하는, 참 지금으로 보면은 어떤 말로 어떤 단어를 갖고 당시 사회를 이렇게 잣대 이렇게 어떤 그 기존의 어떤 흐름에 어떤 방파제와 같은 물결이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애굽의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물을 막아버리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팡이로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200만 명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는 어떤 일이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단어, 아주 평범한 단어,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당시 사회에 가져왔던 그 개념 자체를 뚝을 막아버리는, 물결을 막아버리는, 나일강을 중지시켜버리고 나일강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노아가 물을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한 가정으로서 나머지 350년을 보내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성경에 기본되어지는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에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 일을 노아가 했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를 창세기 2장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표현에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로 나타내는 나일강의 물결을 막아서 쓰는 막아버리는 그 교회 단위. 나일강을 뚝으로 나일강을 막는 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강 이후는 이제는 더 이상 물결이 나일강으로부터 흘렀던 그 물결을 막는 뚝으로 비교를 하는 그런 게 꼭 나일강이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단어가 나일강을 막는 뚝의 재료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될 정도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근데 그것이 그런 사건인 줄도 모르고 바울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00년 지난 지금의 뚝이다. 그리고 나일강 이후로는 교회라는 교회라는 단어만 앞섰지 나일강이 뭐 뚝으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2000년간이라. 그 이후로는 그 나일강으로 있던 그 바닥이 전체가 드러나서 오로지 교회 이후의 시대로 교회 시대라고 불린다. 이런 정확한 정확한 예화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는 두고 다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23절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면서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표현을 함축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이건 하나 이거 진리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동안에는 찾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보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시키고 그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서 더 이상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은요. 2012년의 사건에서 2012년이라는 날짜를 어떤 연대를 통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바라보는 70년간의 그 어떤 갭 그걸 두면서 이스라엘의 나라 없는 2500년 분명히 그 나라 민족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던 한 나라의 어떤 분명히 역사와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든 역사가 마치 나일강처럼 지내왔는데 2012년에서 거꾸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2000년간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나라 없는 백성,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목험한 백성, 저주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선포한 것으로서 우리가 나일강을 본다면은 그 흐름을 본다면은 2012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쓰려고 2012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훈련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연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그 문화 그것 자체를 필요했기 때문에 또한 성경이 성경으로서 등장되어지는 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국가가 계속 존재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걸림돌이 되고 자기 자체는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 자충수를 통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성경되게 또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면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다윗의 위를 약속한 거예요. 다윗의 위를 그 약속이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치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것을 다시 세워줘. 2012년에서 그걸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가 다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멸하지
멸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위치가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두고 2012년에 가잖아요. 2012년. 그러니까 물결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 오셨을 적에 사도 바울이 나일 강의 물결을 막는 뚝을 만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단단한 어떤 뚝이 전 세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든지 연결시키지 않든지 정반대로 보든지 무관한 거로 보든지 간에 교회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이 분명한 단어로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다. 이제는 2012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적인 되듯이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지금요 실제적인 보이고 있잖아요. 70년이 지난 지금의 나라가 멸망해도 수십 번 없어져도 될 만한 그런 전쟁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강건한 그야말로 확고한 어떤 위치가 더욱더 세계 사람들에게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주변에 있던 이란이라면 이란, 이라크면 이라크, 과거의 역사와 더불어서 저 조그만 나라가 이집트와 나라 그 틈바구니, 사우디아라비아 그 넓은 땅덩어리, 터키는 묘하게도 터키는 이스라엘과 전쟁 상황이 안 됩니다. 늘 그래 왔어요. 사도 바울의 위치가요 보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소 사람이에요. 그 터키 지역의 출신이에요. 터키 지역.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키 지역에 많이 있어가고 사도 바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터키 지역이거든. 빌립보에서 꿈에 와서 도우라 하는 그 꿈을 꾸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거는 전부 다 터키 지역을 다닌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느라 하고는 구석구석 다녔던. 근데 지금이 2000년 지난 지금에 이스라엘과 터키 지역이 거의 동맹 비슷하게 이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터키하고 이스라엘은 또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터키는 우리로 하여금 형제 나라라. 6.25 때, 우리나라 6.25 때 터키와 이스라엘이 파병했어요. 우리나라. 제일 먼저 도착한 나라가 터키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나라에 5,000명을 파병한 나라가 또 이스라엘. 파병을 할 입장이 못했는데 1950년인데 1945년에 나라를 세우고 1948년에 나라를 세운다고 보다 이제 해방의 어떤 기념이, 기운이 감돌면서 1948년 5월에 나라를 이제는 우리는 이제 독립국가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2년 후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났을 적에 파병했다. 근데 이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치가 현재 전 세계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땅덩거리도록 경제라든지 이런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마음껏 얼마나 마음껏 하느냐. 북한이란 대조가 이제 남한을 한번 비교해봐요. 북한에도 분명히 과거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바로 평양이거든. 그런 위치가 그게 완전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건 분단이 있잖아, 분단. 그거 비교하면 남한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다른 사람한테 지지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북한의 평양이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면은 남한의 대구가 6.25 사변 때는 여기가 또 대구 바리오 구미 가까운 대구에 여기가 또 예루살렘이라고 또 자청했어요. 자청. 평양을 수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그때 여기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전쟁 이후로 분단되어 가지고 이 남한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렵고 막 갈팡질팡할 때 여기 평양이라고 해서 대구를 여기 예루살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걸어왔다니까. 남한의 예루살렘 그런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남한의 예루살렘 평양을 겨냥해서 대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결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대구에요. 그 어떤 회사는 유대인 회사가 하나에서 오래전부터 형성된 중석을 캐는 그 관계에 있는 유대인 회사가 과거에 있었어요. 굉장히 처음에 우리나라 그 참 실업자가 굉장히 많을 때 전쟁통에도 나라가 중석 담당하는 우리나라 희귀하는 비철 관계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품목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그 개념에 이런 위치에서 볼 때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남한이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6.25 사변 때 그렇잖아요. 6.25 사변 때 남쪽에 저 부산까지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 완전히 몰렸을 적에 그때의 목회자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요소가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참 완성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고백이 교회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그때 어릴 때 우리가 들었다니까. 그게 맞물려 가지고 이제는 탈옥 성도들 좀 일제치하에서도 신앙을 지켰다. 6.25 사변 때도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남한이 참 예루살렘이다. 대구라 하여금 중심을 해서 이런 기치를 걸었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자들이 지금 작금에 나타난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요. 지금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교회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붙여놨잖아요. 지금 책이. 내가 항상 이거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렇다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내가 노트에 붙여놓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일한다니까, 이제. 교회를 분명히 이제는, 이거는 북한이 하던 거예요, 북한이. 북한이 하는 방법을 지금, 이 남한에서 지금 행태를 나타낸 내용이다. 며칠 전에도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데, 이 버스가 가만히 정차하고 있던 게, 지산동, 거기에. 그 앞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하다가 나는 직진해버리고, 지난 수요일 날이네. 지난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이 차가 움직이더라고. 내가 가는 행로하고 지금 이미 차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내가 그 차 뒤에 만약에 정차해서 같이 신호등 기다렸으면요. 나는 직진구간에 좌회전하는 게 좌회전 신호가 나오고, 나는 직진해서 저 뒤부터 진행하는 중에 그걸 봤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걸 봤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어야지. 내가 분명히 따라가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움직이는 건지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이게 지금 남한에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니고 북한에서 1950년대에서 나타나는 북한이 하는 일을 지금 남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지탄하는 데가 아니다 말이야. 지탄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지. 그냥 뽀젓이 대형버스에 타고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지금 현재. 남북 대화 이게 모든 무슨 만물처럼 만사 형통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서 어떤 남북의 이런 평안 내용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 나라 자기들의 어떤 덕세인 줄 알고 말이요. 지금 이런 버스를 운행하는 이게 대구 옆에 지금 구미에서 이 일이 나타나고 그건 구미에서 하면 안 갈까? 전 그래 생각해요. 저기 저런 차가 구미만 있을까? 구미만 하기 위해서 저랬을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 조직이 지금 어마어마한 조직 속에서 움직였는데 버스 안에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교회를 공경하는 이런 걸 할 때는
전국에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이런 유사한 버스들이 돌아가고 있을까? 단지 다른 거는요, 택시, 번호판 요거 하나만 다른 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차들이 전국을 곳곳에 다닌다 생각해봐요. 이게 섬찟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섬찟하다는 걸. 북한이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좀 말이 격해지고 딴 데로 가서 그래요. 딴 데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지금 2012년에 가는 이런 개념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어떤 거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감흥이 이걸 볼 때 들을 때게, 야, 이거 뭐냐 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설설 넘어갈 그런 단어들이 아니다, 2012년이. 인류 종말의 해라고,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된 것이 2012년이다. 긴장해야 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